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복습이 누굴까요? 나도 이제 도사가 됐어요. 네. 오늘 복습할 차례죠?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살려고. 네. 생각해보면. 복습 한번 갑시다. 예,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는요, 5개 같이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봤는데, 사실 요한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한 게 저희가 좀 인식이 강해서 약간 신약에 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말씀의 완성이 된 신약 말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옥에서 이제 말라기도 그렇고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이 구원과 심판을 하실 그런 막 엄청난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언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긴 하셨는데 뭔가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느껴져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나 맞다, 그 요한이 예언했던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내가 맞다 하면서 돌려보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누구지? 저희가 전가요? 막 그냥 죄인인가요? 막 이러면서 저희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회적 통념상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용했던 그런 뭐 죄인들, 아픈 사람, 장애인, 뭐 여인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작은 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실전으로 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더 큰 자들이다. 그래서 또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또한 그 작은 자들, 실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그렇죠. 그 작은 자들인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좀 뿌듯하고 되게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잘했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공부가 어려웠어요. 그 신학의 의미를 여러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처음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쉽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세례 요한하면 예수님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또 절대적인 존재로 이해를 가졌지만 방금 복습 속에서도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도 결국 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오해도 가졌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큰 맥락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출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사역들. 그건 요한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요한은 결국은 바라보다가 끝났고 구약을 끝낸 선지자였다면. 이제 그 완성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작은 자들 아니에요. 저희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37강 어떤 쉼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죠? 28절. 예, 맞습니다.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28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오늘 복습에 수고한 우리 향기 학생은 제외하고 우리 광호 학생부터 읽을까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익숙한. 예, 너무 좋잖아요, 이 표현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현만큼 또 오해를 갖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인 수고, 일반적인 고단함, 일반적인 삶의 애환들로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뒤에 보니까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해놓고 다시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쉽지 않- 짐인가 그래서 보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참된 안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강의 제목이 어떤 쉼일까? 어떤 쉼일까? 쉼에도 종류가 많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우리 광 학생은 어떤 쉼을 가장 좋아하세요? 전 찜질방에서 유심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하. 바로 현타가 옵니다. 그럼요. 우리 향기 학생은 어떤 쉼을 좀 쉬고 싶어요? 저요? 저는 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쉬는 거 말고 약간 좋은 사람들하고 그 우리가 막 우리 만나는 게 힐링이야 이런 맞아. 것처럼 저는 그게 저한테는 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참 쉼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나는 뭐뭐이시다 그 프로를 많이 본대요. 예. 거기 뭐 이쁜 자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맨날 이 산신령 같은 사람만 나오는데도 그렇게 넋이 빠지라고 본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시끄러운 거죠. 네. 복잡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쉼은 사실 그런 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 같은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식이냐면 운동하는 게 안식이에요.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저는 또 안식이에요. 전 가만히 있으면 몸살이 나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요?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하고 나면 정말 편해요. 네. 수영을 요새 못해서 그렇지. 그럴 수가 있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네. 주변 얘기 그만하고. 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의미를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절부터 봐야 되냐면 쭉 앞으로 가서 12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게 지난 시간 공부한 마무리 내용이죠. 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은 말라기 선지자의 그 사자가 요한이었음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 이 세대에 대한 비유예요. 네. 그리고 이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자, 여기 아이들의 놀이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아이들 놀이가 이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왕자 게임이니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 놀이는 굉장히 단선적이고 단순했습니다. 주로 아이들 놀이라는 것은 주변에 이렇게 어른들 흉내내는 게 아이들의 놀이. 우리도 옛날에 뭐 소꿉놀이 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맞아. 막 애들이 어디서 그걸 봤는지 뭐야? 그러고 놀았어요 실제. 맞아. 그럼 걔들이 그걸 어디서 봤겠어요? TV에서.
아니지. 아버지한테 본 거지. 아버지.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본 거지. 또 술 마셨어. 그러면 그거 어디서 봤겠어? 엄마한테 본 거지. 이 당시 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 주로 아이들 놀이는 두 가지예요. 장터의 풍경, 장터의 놀이, 그다음에는 장례. 장례? 이걸 아이들이 놀면서 흉내를 내요. 우리 뭐 의사놀이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병원들 다 아프면 한 번씩 가보니까. 자, 이제 성경을 잘 보세요. 비유하건대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장사놀이 하는 거죠. 네. 제 동물을 불러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자, 여기 보세요. 친구들끼리 이제 장사놀이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물건 사라고 막 호객을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피리 불면 상대방에서 박자를 맞춰줘야 놀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피리를 불면 사온 어린이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옆에서 뭐 골라 뭐 그렇지. 춤을 추고. 네네. 그거 우리 남대문 시장 가면 나오잖아요. 자, 똑같은 겁니다.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리를 열심히 부는데 박자를 좀 맞춰달라고. 안 근데 안 해요. 춤을 안 춰 제가. 그럼 이게 놀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놀이라는 것을 리얼한 삶입니까? 흉내를 내는 겁니까? 흉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흉내 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흉내 놀이에 제가 반응을 안 해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례 문화 놀이를 성경 기자가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가? 이 세대가. 이 세대가. 그러면 이 두 놀이에 대한 아이들 반응의 공통점이 뭐예요? 안 따라한다. 공감을. 그렇지. 공감이 없고. 공감이 없고 무반응. 무반응. 반응을 안 하잖아요. 네, 양쪽 다. 네. 이 놀이에도 그리고 장례 놀이에도 여기서 그 아이고 그러면 같이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놀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자, 목사도 연구하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그 CBS 그 유명한 프로 중에 새롭게 하소서 알죠? 그걸 제가 즐겨 보는데 거기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종교적 광대였다. 연극배였다.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 근데 실제 가능해요. 성령 없이.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제일 험한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어라. 끔찍한 와. 욕이죠. 뭐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아주 거긴 욕도 영성 있게 해요. 그런 욕이 실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과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던지는 거예요. 무반응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무반응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서. 바리새인. 아니지. 유대인. 유대인. 거기 사는 말씀을 듣는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아니지. 부인하는. 저기가 저기 역할 놀이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에서 반응이 없는 거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렇죠. 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시대는 연극놀이에요. 종교 자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는 유대교죠. 그 당시에는. 네. 유대 종교는 연극 같은 가면놀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장례 문화를 통해서 흉내를 내고 네. 장터의 어린 아이들이 장터의 문화를 통해서 흉내를 내듯이
그런데 거기에 1절 반응하지 않던 존재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알려진 일반적인 해석은 뭘 얘기할까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한 일반인들을 얘기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거꾸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쪽 해석을 선택하든 이 해석을 선택하든 여기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양쪽의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주일마다 얼마나 매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그 역설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측면에 세상의 그런 거짓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태도의 삶.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쪽을 택하냐의 문제보다도 양쪽에 저는 메시지가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실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과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반응하면서.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속에 보내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러니까 어느 해석을 취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건 적용의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8절을 잘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뭐가 들렸다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하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이거 반응 안 하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19절.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은 누구랑 먹고 마셨죠? 죄인들과. 예, 죄인들과 먹고 마셨어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럼 그게 뭐죠? 그 당시 사회의 주류적인 그 거짓 종교의 패턴에 안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무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놀이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더라. 거기에 추정하지 않더라. 그 대세에 쏠려 따라다니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제 이런 무반응한 세상의 세대를 몇몇 도시 이름을 들어서 예정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예정을 잘 보세요. 21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고라신, 벳세다. 처음에 등장한 도시가 뭐예요? 고라신. 고라신. 아, 고라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벳세다야. 벳세다. 고라신은 밀의 생산지예요. 밀.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와 시돈.
두로 이건 항상 그 짝이 돼서 네. 나오죠. 여기는 네. 이방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음행과 음란의 대명사예요.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데, 자,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어요. 네. 행하셨는데 반응이 없구나. 반응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 무반응에 대한 메시지를 나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세대. 또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 권능을 여기에 행하였더라면 진작에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한 고발이에요. 이 이방 땅에 그 복음을, 그 권능을 행했다면 진작 회개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2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무섭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이 얼마나 악한지 심판 날에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웠을 거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디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서울이 그런 비유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이게 나오네요. 네?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은 네. 지독하게 안 들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 관련돼서 지명을 알아야 되는데 가버나움, 그다음에 나사렛,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 갈릴리,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태어나신 데니까. 네. 이 베들레헴, 이 햄자를 쓰네. 네. 배가 고픈 모양. 저도 힘으로 봤습니다. 베들레헴은 태어나신 곳이죠. 네. 여긴 말 그대로 그냥 본적이에요. 원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라긴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주로 사역은 어디서? 가버나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집중해서 여기서 거주하셨고 역사를 하셨고 가르쳤었고 했는가 하면 여기를 본동네라 그래요. 본동네. 동네. 예, 본동네. 그러니까 저 세 지역은 예수님의 일생과 아주 밀접한 유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그 성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돔보다 더 말을 안 듣고 행한 도성이다 그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이제부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가는데 참 여정이 길죠? 네. 예. 아직까지 안 나. 그럼 아직까지 멀었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은 선한 쪽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부정적인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숨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느낌인가? 옳지. 그렇지. 예.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은 자기들의 의로 쌓아서 이룰 수 있고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자처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명사격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자칭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게 많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 어서 지금 방금 봤는데 지극히 작은 자. 아니 장사놀이 하던. 그렇죠. 네. 우리 12절을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점점 표정들이 어두워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칼 들고 총 들고 들어가서 공격해서 빼앗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언젠가 우리 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기 때.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걔를 막 바닥에 앉혀놓고 야단을 치니까 세상에 요놈이 왕 울더니 그 다음 행동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네. 네. 아빠 품으로 아빠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유일한 행동에 침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리 가. 너랑 호적 정리하자. 제가 그랬을까요? 아, 깜짝이야. 그랬을까? 아니요. 아이고, 놀랬지? 아빠가 잠깐 속상해서 그랬어. 미안해. 울지 마.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침노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매달리고 긍휼을 구하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생리가 그렇잖아요. 네, 가장 약한 자. 애들 옆에 이렇게 잠깐 돌봐줄 일이 있거나 키우다 보면은 그저 모든 세포가 엄마에게 향해 있어. 네. 어디 두고 가면 네. 여기 딸 키워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대안이 있고 계산이 있고 절차가 다 준비돼 있어. 요거 안 되면 요렇게 하고 늘 대안 갖고 사는 사람들 있죠. 맞아. 그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질 않아요. 그게 신비죠. 예. 이제 이 의미를 알겠어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왕하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들 수 있는 게 얘는 아무리 아빠 표정이 지금 저렇게 험해도 내 아빠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거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생내적인 본성이 생겨난다고요. 네. 우리 이성이나 스타디나 논리력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예,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네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의 어깨에 잔뜩 지워 가지고 매일 안식이라 해도 안식이 없게끔 허덕이게 만들어요. 짓눌려서. 그런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행동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뭘까요? 멍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 네. 김수희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 미안해요. 왜 강의하다 이런 생각이 나냐. 졸지 말라고. 안 졸았는데. 안 졸았어요.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멍에예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뭘 배우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앞 시간인가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유대 사회의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라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최고의 덕목은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영광이에요. 네. 그때 우리 조소희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는 좀 못하겠어. 그러면 기억나요? 네. 본인이 한 얘기? 네? 예를 들었지만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의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처럼 되는 게 유대 사회에서의 참 제자예요. 그건 도제 이상의 제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대한 내용을 잘 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편안하게 땀도 안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게 결국 아니죠. 네. 그 쉼은 뭐예요? 그분을 따름으로 생성되는 내 안에 흥겨움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라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걱정, 근심, 염려 없이 그 말이 아니고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 속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탁상에 앉아서 말도 하고 배우지만 이걸 현실에 녹아내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좀 마칠게요. 늘 이제 본문 하나에 담아진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하기에 시간이 우리가 부족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목회 현장에서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셨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산속에 어느 이제 별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새벽 3시면 일어난대요.
그 성경 읽고. 근데 목회할 때는 안 보이던 성경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크게 하나 반성을 하고 회개한 게 뭐냐면 자기는 찬양을 지금까지 수단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마음은 열고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런 기능과 역할도 있겠죠. 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찬양은 목적이 돼야지 이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네. 여기 찬양 사역자들 계시지만 찬양은 여러분 수단이 아니에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듯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었다고 우리를.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지금보다는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네. 그 말씀마저도 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직접 동행할 텐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말씀 선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두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찬양은 무슨 말씀 듣기 전에 마음문 여는 수단으로 잘못 이해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찬양은 목적이에요. 네. 바로 그 찬양이 우리 속에 안식이 이루어질 때 터지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찬양은 우리가 모든 삶이 정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온전해질 때 그 영혼이 터치는 흥겨움이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런 물리적인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멍에가 쉽고 어떻게 짐이 가볍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네. 그 일이 즐거우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순례자들 길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노래가 있어요. 항상. 순례의 길에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참된 목회 현장은 성도들로 하여금 노래케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 설교자님들은 천국 가가지고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근데 지금까지 춤을 한 300곡 정도 안무를 했어요. 요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잘 쓰이지 않을까. 천국 가면 관절 더 좋아져. 그러니까 더 잘 출 다 수 모든 있어요. 사람들 춤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으면 찬양은 절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옛날에 그 구약을 배울 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막 저를 뜨겁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뜨거워졌나 보네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나 와, 보네.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맞아, 후손들에게 들려줘라.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이 딱 듣고 제가 노래를 그때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그 말씀을 듣고 노래를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내가 진짜 목적을 두고 막 찬양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두 분이 하는 사실 사역이 다른 메마른 땅에 진짜 정말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또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또 찬양이 막 일어나게끔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두 분 항상 응원할게요. 아니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하면서 네. 네, 가서 찬양하는 한 주를 또 잘 보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찬양하세